34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그 부자, 아버지가 존 블룸하르트, 아들이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라는 이 독일 경건주의 목사 부자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신대원 다닐 때 막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온 그 시간 강사로 오신 선생님에게 처음 소개를 받고는 이분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이제 찾아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렇게 특별히 그 아버지와 아들이 독일 신학에, 현대 신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아들은 이제 이 신앙을 노동운동, 어떻게 신앙생활이 이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목회자이면서 노동운동에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이고, 그 아버지는 평범한 목회자인데 특별히 그 아버지의 이 경험과 특별한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가 아님에도 그의 가르침들이 독일 현대 신학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 여러 이야기 중에 한 사건은 그가 이제 신방을 이제 평범한 이제 독일 고백 그 경건주의 시대의 목사니까 신방을 갔다가 그 한 여자아이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 아이가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이제 신방을 갔다가 뭐 이렇게 발작이 일어나고 아프고 이런 아이를 보니까 당연히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이제 강하게 붙들고 처음에 이제 기도하는 강한 힘을 느끼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거의 이제 뭐 이렇게 저녁녘이 시작한 기도가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그 아이에게서 이제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아이가 이제 그 떠나가면서 하는 고백이 예수는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이 사건은 이제 그에게는 굉장히 처음에 이제 충격적인, 한 번도 그런 경험이나 뭐 누군가한테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고, 성경에 있으니까 예수님 때 그랬나 보다 했던 것들을 실제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그런 영적인 권위가 주어져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목회 사역에서 많은 그런 어떤 축사 사역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어떤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이제 이론적으로도 자기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정리도 하고 글도 쓰고 그랬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통해서 어떤 그 기도, 영적 전쟁,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이 부분 너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니던 교회가 어떤 이런 뭐 귀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를 하고 그런 교회였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있었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배웠고 공부했고 뭐 그랬는데, 이 블룸하르트 부자에 대한 이야기, 신앙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생활에, 특별히 노동의 현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아버지와 아들의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극명한, 중심은 똑같은데 그것이 드러나는 삶의 형태가 굉장히 다른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의 폭, 믿음이라는 것이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그 범위가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일반 사회적인 영역까지 굉장히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깊이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속에서 이 기도, 영적 전쟁, 이 부분들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냥 육적인 차원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경험되지 않지만 영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더군다나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그냥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그걸 내가 간구하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 나아가서 이제 누군가의 기도에 내가 동참하는, 누군가가 병이 들었다, 누군가가 더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에 내가 동참해서 같이 기도하는, 이제 그것은 정확하게 구별하면 중보기도라는 표현보다는 기도 동력, 누군가의 기도에 내가 동력해서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될 거고, 중보기도라고 말할 때는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과 내가 동일시돼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붙들어다가 기도하는 그 차원만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문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결국은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병든 사람의 고통에 동일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병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과 이게 영이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다양한 영적 전쟁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험들을 넘어가면서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 문제 해결되는 그 어떤 영적인 어떤 권위가 그에게 주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중보기도의 가장 원형적인 모델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기도일 겁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여러 차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던 딱 한 장면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다른 모든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기도인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주님이 소개를 하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의 밀가부르시 너를 흔들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의 시대 그의 배후에 사단이 그를 흔들고 있는 그런 어떤 역사를 직시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다시 돌이킨 후에 사람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를 보면 위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특별히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가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가 될 것을 이미 보고 있고, 그의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사건의 배후에는 사단의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걸 보고 있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로, 복음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또한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베드로라는 인생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그가 나를 부인할까 이 차원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다 할 그 사건을 이미 바라보고 계시고 그 사건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원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비전, 그 모든 차원을 그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내가 돌이킨 후에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자가 되라라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기도가 그의 생애 속에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는 구체적인 장면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명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떠나 내려갈 때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미 우리도 알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
베드로를 만나주셨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15장 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가장 먼저 보인 사람으로 게바에게 처음으로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500여 명의 사람에게 동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15장 5절 6절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다른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을 만나시고 그리고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왜일까?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시는 구체적인 모습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쓰러지는 그 제자, 자신이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그 제자,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고집을 부립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만하고 교만합니다. 그렇게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큰 소리 치더니 하룻밤 기도하는 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주를 위해서 복음 들고 악을 걸작 빈들여도 어디든 다 가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한 시간을 포기하는 게 힘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작은 일 하나를 순종하는 게 쉽지 않죠. 죽는 데까지 간다고 이야기하더니 기도를 소홀히 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중간에서 멀찍이 따라갔다고 성경에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시험에 들어 넘어지게 된 이 제자,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이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회복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힌트의 사건들이 복음서 안에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멀찍이 따라가면서 부인할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기록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안쪽에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예수님은 지금 막 신랑하기를 하고 재판을 받고 있고, 저 문 바깥에서 이제 모닥불이 있는 숯불이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다른 하석들하고 그 아랫사람들하고 둘러앉아서 너 예수님하고 알지 같이 다녔지 모르는데 뭐 이런 대화를 오고 가고 있죠. 예수님의 육신의 귀에 그 대사가, 그 대화가 들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한참을 재판을 받고 있던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서 저 문밖을 바라보죠. 그때에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았다. 그때가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을 때, 그리고는 베드로가 뛰쳐나가면서 통곡하면서 울게 되죠. 그러니까 다구는 소리에 다굴 때 그가 통곡했다라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르쳐주는, 그 시간이 언제였는지 시간을 가르쳐주는 건데, 그를 통곡하게 만들어도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단지 내가 이렇게 부인했어라는 생각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시선, 그런데 그것이 아마 증오와 분노와 미움의 시선이 아니라 나를 위해 끊임없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통곡하며 울게 했던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천사들이 이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제자 여러 여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꼭 집어서 이 부활의 소식을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주라 라고 천사가 그 여인들을 만났을 때 그냥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했다 하셨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꼭 집어서, 만약에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을 때 어떤 소망, 나 같은 실패한 자, 쓰러지는 자, 주님께 큰 소리만 탕탕거리고는 치고는 그렇게 한순간 무너진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한테 와서 베드로 너한테 꼭 전하라 그랬어. 부활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날 보았던 그 눈빛, 천사를 통해 들었던 그 말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없는 가운데 홀로 있는 그 시간에 그 장소와 시간과 모양은 모습은 어떠했는지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지만 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만나 주셨던, 회복시켜 주셨던 그 사랑,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랑, 그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의 평생을, 그의 일생 전체를, 그의 삶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날의 기도. 사단은 그를 끊임없이 밀가와 부르듯이 흔들려대고 있지만 그가 돌이켜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크게 쓰임받기 원했던 우리 주님의 중보하는 기도가 그의 생애 전체 속에서 그렇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 모습, 넘어진 자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나를 그렇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찾아오시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 그때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무엇하고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내 안에서는 여기에 계신 성령이 기도하고 계시고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라고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이 나를 보면서, 나를 흔들고 있는 사단의 역사, 어둠의 역사를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오늘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연약함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나의 인생길을 회복의 인생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 그 주님과 더불어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수많은 사단의 흔듦과 넘어짐을 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루는 믿음의 생애, 축복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그 실목적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는 아버지 그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온전해지고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서 주의 부르심으로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친히 기도하시는 주님, 주의 기도가 나의 생애 속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내게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